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때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마하나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야곱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진했었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주저하지 않고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곤경에 처한 형을 상대로 지나치게 불공평한 거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모두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당한 형 에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 에서는 이를 갈면서 동생을 죽여서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객지에서 이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또 큰 가족도 이뤘고, 이렇게 야곱을 볼 때 그는 20년 전 쫓기는 몸이 되어서 떠났던 이 가나안 땅에 금유환영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20년 전 매듭 짓지 못한 그 도망갔던 일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생겨나더니 계속 두려움을 몰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한 마음을 이끌고 행진하는 이 야곱 일행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등장은 언제나 중대한 사건과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전에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라반을 만나기 직전이었고 오늘은 이번 상황에서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야곱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가 에서를 만나는 일이 20년 전 라반을 만났던 일처럼 잘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람 사람을 상징하는 라반을 상대로 승리한 것처럼 이제 에돔 사람을 상징하는 에서를 만나서도 그 형을 상대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곳을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이 출현은 야곱에게 어떤 징조를 느끼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은 단순히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의 심정을 엿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신저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도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주인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자신은 주인을 시중두는 종이라고 격하합니다. 단순히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호칭을 높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형과 화해를 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전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그동안 에서의 뒷전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곳에 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형 에서의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 두 가지를 알고자 한 것은 그 형에게 있던 그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의외의 소식이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400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300명에서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에서도 가만히 있었던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의 그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서의 이 사람들을 야곱을 호위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야곱을 호위하러 오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단어를 볼 때 단순히 만남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단어가 전쟁을 나가서 만난다라는 뜻을 그때 만난다라는 뜻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은 아마 오금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입니다. 야곱은 무력으로는 결코 에서와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자신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이 에서에게 짓밟히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살려고 하는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전과 같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 약속대로만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하던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31장 3절 말씀에 야곱은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저의 생명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것도 없던 물뿐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던 삶을 속이며 살았던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야곱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이 기도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시키는 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야곱에게는 온통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러나 찾아와 주셨고, 고향을 떠나던 길에도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도 두려움에 휩싸인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를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혜를 잠깐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지난 시간을 통해 깨닫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진영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야곱처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 앞에 찾아왔던 그 온통 두려움과 그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